신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 참 많이 듣는데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에 대한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좋지요. 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을 여시고 네, 기쁨으로 좀 대답을 같이 해주시면 더욱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좌우랑 또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은혜 중에서요, 오늘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왔으니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한 가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게요. 졸지 말고 말씀 들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잘하셔서 목사한테도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잠도 좀 더 깰 겸해서 이야기를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민정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만 딱 기다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튼 듣기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6일날 사람을 만드시는데 누구를 만드십니까? 네, 지금 뭐 지금 듣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천지창조 사람, 최초의 사람 누구요?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다 만드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짝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네, 하와이죠. 네,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이걸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탁 찾아와서 옆구리를 툭 치면서 물어봤대요. 아담, 하와 어때? 딱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 하와 너무 예뻐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 하고 딱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담이 더 막 그 자기가 좋은 거를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와요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피부가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 고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거 아니냐 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담이 또 막 흥분에 못 이겨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와가 몸매도 너무 좋고요, 머릿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와 옆에만 있으면 제가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하와를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이 이렇게 막 너무 좋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뭔가를 떠오른 거예요. 그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하와가 이렇게 너무 참 좋은데 좀 맹한 데가 있어요. 하와가 좀 바보 같아요. 하나님, 하와 만들 거면 이왕 완벽한 여인을 만들지 왜 이렇게 맹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탁 보시고 한숨 한번 탁 쉬시는 거예요. 아담, 아유 이 답답하나, 몰라서 묻냐? 하와가 바보 같아야 널 사랑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요 바보 같은 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구는 뭐 지식이 없다, 누구는 조금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한 명 한 명들 다 보시면서 너는 나에게 참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면요, 흔히 쉽게 하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라고 하면요, 뭔가가 잘 풀리는 것, 즉 성공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공을 해가지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우리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은혜다, 성공했다라고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길이 평탄해지고 부유해지는 장면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또 야곱도 또 다윗도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고 장수한 장면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성공했고 흔히 성공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학식으로 치자면 바리새파에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에 속해서 공부를 했었죠. 우리로 치면은 뭐 서울대 출신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가문으로 치자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누구도 함부로 가질 수 없었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냐? 그 바울의 직업이 뭘로 바뀝니까? 천막을 짓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같으면 대학 교수를 할 것 같은 사람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지으면서 살아간 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그 삶은 어려운 삶이 되었는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세리였던 삭개오 아시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다른 사람한테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은혜로 봤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삭개오의 입장에서 또 나를 옆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재산이요, 반절도 아니고 그 이상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거의 막 다 사라질 도록 다 없어져 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 거의 뭐 망했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는데 때로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으로, 때로는 실패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또 와서 변종이 또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공과 실패로 보통 나타나게 됐는데 또 다른 모습이 현대교회에서 나타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멀어지다 못해 아예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죠.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빠지죠. 바쁘니까 주일 예배도 못 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원하던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을 하고 어떻게 해요? 대학에 가니까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살련다. 바빠서 이제 교회에 못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좋은 직장에 갔는데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 수 없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혼자만 지내다가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여자친구를 주셨는데 이 여자친구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도 못 드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 하는 사람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거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과 멀게 했다라는 것,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사실 은혜란 우리가 잘 되는 것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 실패, 이거하고는 은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란 즉 무엇을 가르치냐? 은혜란 내 일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자녀, 즉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아래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보다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은혜 하는데 과연 은혜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한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은혜 과연 어떻게 쓰냐면 저렇게 씁니다. 어떤 은자에 어떤 해자인지 아세요? 네,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를 씁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뜻을 하려고 한자를 봤는데 은혜는 은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자가 다 모든 것을 풀어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다시 국어사전을 혼자 열어봤습니다. 그때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매우 고마운 데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사랑을 가진 분이 주는 것, 그것을 신세나 혜택으로 고마운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은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하나의 품삯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은 품삯이죠. 그런데 그게 품삯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작은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나고 크고 넓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그 은혜는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또 상관치 않으시고,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걸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한 나의 힘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넘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한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봉사하다가 힘드시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먼저 깨우쳐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충만히 받고 충직하게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은혜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그런 생각이요, 조금 우리가 무뎌지고 이렇게 너무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가는 단어, 그냥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는 그런 형식적인 단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좀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라는 단어가 묵상과 우리에 대한 고백이 함께 넘치는 그런 단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할 때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또 이제 이야기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혹시 낚시로 유명한 배우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덕화 씨가 있습니다. 이덕화 씨가 있는데요, 제가 이덕화 씨 예화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덕화 씨도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만나면요 거의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밥 먹었니? 네. 그럼 거의 대화 이제 끝났어요. 할 대화가 거의 없는 게 아빠와 아들 사이에 거의 대화이죠. 그래서 특히 어르신이었던 아버지와 이덕화 씨도 그런 관계였다고 해요. 거의 대화가 없는 관계. 이제 아버지는 또 굉장히 엄하셨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이 더 그랬죠. 그래서 엄하셨기 때문에 뭐 말 한마디 거는 게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호숫가 옆에서 이제 집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배우였지만 많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아버지께 이덕화 씨는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사, 아버지 잘 계셨어요? 하면은 왔어? 이 한마디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뻘쭘하니까, 근데 아버지 옆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 대화를 안 하고 좀 있기 그러니까 그냥 그 호숫가에 가서 낚시를 좀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낚시를 좀 하면서 지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딱 오셔서
낚시를 하는 이덕화 씨를 보고 야 저기 가면 좀 괜찮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말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이 이덕화 씨도 순종하면서 자리를 이제 옮긴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늘을 넣자마자 물고기가 물기 시작하는데 그냥 정말 놀랍게 계속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는 이런 명당을 하시지? 하면서 너무 놀라웠지만 참 너무너무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또 잡았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게 장소가 늘 똑같은 장소는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장소만 가면 물고기가 그렇게 잘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아버지는 어떻게 저걸 잘 알고 그렇게 나한테 알려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친구분이 와서 이야기를 해줬대요. 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예, 아저씨. 그랬더니 야, 너희 아버지 있잖아. 너 온다고 하면 3일 전부터 너 기다리고 계셔. 네? 그래요? 3일 전부터 모시옷 다려가지고 너 온다고 깨끗하게 옷 입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발도 하시고 너 오는 날 계속 세고 계셔. 그리고 네가 10시에 온다고 하면 아침 7시부터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계신다. 너 그거 알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뚝뚝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나? 그래서 또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는 또 이야기를 해주신 거야. 야, 너 낚시하면 잘 되지? 네. 그거 네 아버지가 알려줬지? 네. 그거 잘 될 수밖에 없어. 왜요? 야, 그게 네 아버지가 너 낚시하는 줄 알고 너 온다고 하면 그 장소에다가 떡밥을 그냥 완전 부어놔. 엄청 부어놔. 그리고는 사람들이 거기서 잡으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야, 철조망까지 쳐놓는다. 그리고는 너 올 때쯤 그거 싹 치우고 너한테 알려줘. 너 그거 알아?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덕화 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됐대요.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눈에 안 보여서 몰랐는데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엄청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덕화 씨는 뭐 자기 사석에서요, 아버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신다고 해요. 이덕화 씨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것은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행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일어난 일로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버지세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길에 있는 돌을 열심히 다 치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눈앞에 있는 구덩이들이 있는데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해도 이미 은혜 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난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냐? 나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고 모든 핍박과 모욕이 있는 것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어리석어서 이 참혹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그 피를 흘리며 물과 피를 흘리며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보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그것을 왜 안 주냐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여전히 가득한 우리들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게 성공을 주셔야죠. 왜 안 주세요? 네? 주님, 제게 물질을 주셔야죠. 왜 안 주세요? 주님, 제가 봉사한 게 얼만데 정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 이제 안 해요. 주님, 제가 주님께 헌금한 게 얼마인데 왜 저한테 관심을 안 가지세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린 신앙입니까? 이 얼마나 철없는 그런 외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확실하게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혜를 아십시오. 나를 괴롭혔던, 나를 힘들게 했던 많은 욕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이미 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밟을 만큼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지니게 된다면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 옆을 보면서, 우리 좌우 보면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 작품에 설명이 있어요.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명을 한 명을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의 작품이란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나의 작품이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네가 나의 작품으로서 살아가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면 멈추지 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힘쓰지 마시고 영원한 것, 영생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받은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작품들을 이 땅에 더 많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동울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